성경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0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얻어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집주인 한 사람과 같기 때문이니, 그가 품꾼들과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정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더라. 그가 3시경에 나가서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정당한 대가를 주리라 하니, 그들이 그들의 길로 가니라. 그가 6시와 9시경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고, 11시경에도 나가서 서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온종일 놀고 서 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고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하매, 그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정당한 대가를 너희가 받으리라 하니라. 내용이 16절까지 내용인데,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항상 구원주로서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첫째 목적이 있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또 행위가 아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복음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예화를 하셨고 또 비유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한 비유죠. 예화죠. 그러니까 실화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오신 목적과 굉장히 연관이 깊은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구절, 두 구절 읽더라도 그 의미를 파악하고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마음의 감동을 에, 받고 읽어야 됩니다. 지식의 책이 아니고 영혼을 살리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안식을 누리며 하늘나라를 소망 삼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성경이고 또 복음입니다. 어, 이 내용은 평범한 고용자와 피고용인 관계를 복음적으로 은혜로 이렇게 풀어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깊은 속 마음을 헤아려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을 여기에 비춰 보아야 됩니다. 여기 핵심은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죠.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 이름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시저의 흉상이 새겨진 데나리온 한입 흉상과 로마 글자가 새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폐가 세겔이라는 화폐인데요. 이거는 세겔이 아니고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해당이 되는 그래서 복음적인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국에도 성남의 노동시장을 가면은 새벽부터 일용직을 찾는 사람들이 봉고 버스를 가지고 일꾼을 찾으러 옵니다. 6시, 7시. 그래서 일찌감치 일용직을 찾는 회사가 그날 일할 사람 몇 분을 고용할 건지 줄을 섰다가 새벽부터 나와서 일터에 나가서 수고를 하고 또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 코로나 사건 이후로 일자리가 줄고 자영업이 많이 죽어서 어, 성남에 가면은 어, 노동자들이 일용직 노동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도 어, 일꾼을 찾는 그런 업체가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냥 아주 배고픈 그런 상황이 대한민국에도 오고 있지 않느냐. 이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아마존은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은 처음에 책 장사해 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때는 스마트폰이 이렇게 보급되기 전이고 인터넷만 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책을 직접 사서 읽었습니다. 교보문고에 저도 가끔 부천 역전 위에도 교보문고가 있고 또 중요한 책은 종로 이가에 가서 사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책을 읽지를 않아요. 도서관에서 안 읽는 책을 갖다 줘도 책을 읽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받지를 않아요. 네. 나중에 전기가 정전되거나 어, 전쟁이 났을 때 EMP 폭탄이 터지면 핸드폰이고 자동차고 전기 모든 게 올스톱돼 버려요. 그래서 한 번은 정전이 올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은 쓸모없게 돼버리고 텔레비도 쓸모없고 라디오도 쓸모없게 돼버려요. 그러면 글을 읽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인터넷으로 책 주문이 가능해서 아마존이 책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모든 걸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게에 나가는 수고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밖에 외출하려면은 우선 씻고 옷 갈아입어야죠. 지하철이든 버스든 타야죠. 차를 타면 또 시간 걸리고 차 밀리고 또 기름값 나가죠. 고속도로 가면 또 통행료 나가죠.
그렇게 해서 가게에 가서 옷을 사면 입어보고 또 만져보고 맞춰보고 이렇게 살아왔다가 코로나가 격리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 2m 옆에 못 있게 하고 그래서 모든 집회가 끝나고 격리를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주문이 활발해지면서 아마존이 세계에서 테슬라 앞서냐 뒤서냐 하고 재벌 1위 기업으로 성장을 한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지. 그다음에 이제 책을 보질 않아요. 유튜브 보면은 만 가지 정보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의 쿠팡이 한국판 아마존이 되고 이 아마존에 주문하면은 없는 게 없어요. 심지어 요즘에는 약까지 처방 다 해서 팔아요. 주문하면은 보통 뭐 일주일, 어떤 회사는 뭐 2주 걸리죠. 아마존은 당일날 오후에 오든지 다음날 새벽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반품을 받으면은 며칠 있다가 해도 돈 한 푼 안 받고 반품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다 되돌려 받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회 생활이 패턴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이제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파생 상품이라고 그러죠. 미국 연준에서 저금리 달러를 빌려가지고 한국에서 환전해가지고 고금리로 대출을 해주잖아. 한국에 가장 많이 대출 일어나는 곳은 부동산이잖아요. 아파트. 그래서 이제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매가 음, 보금자리를 뺏어가고 수입이 없이 이자를 못 내고 관리비니 전기세니 이런 것에 재촉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입에 풀질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삶이 얼마나 고달픈가. 온 가족의 생계를 담당해서 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새벽 찬바람 맞으며 성남 고용시장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일꾼을 찾는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은 건축업이 다 죽어버렸어요. 수도권에 서울 빼놓고 주변 위성도시의 상가가 먼지 쌓이고 송도도 마찬가지고 영종도도 마찬가지. 특히 뉴스에 늘 나오는 성남의 거북섬도 마찬가지. 안양, 수원 어려운 상황이 오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식으로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아침부터 노동시장에 왔다가 어, 운 좋게 세상 말로 재수 있게 고용인을 만난 얘기고 또 시간을 두고 1시간 차, 2시간 차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찾으러 온 사람들도 있고 왜냐하면은 하루 일당에 한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하루 일당을 받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아침 8시부터 1시간 늦게 9시, 10시,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 5시. 그러면은 그때까지 일이 없어가지고 헤매다가 일자리를 찾으려고 나왔는데 보편적으로 그때 나온 사람들은 고용주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오후에 일하면은 반 데나리온만 주면 되고 그런데 보통 일당을 주기 때문에 아침부터 나와서 일꾼을 데려간 일이 많아도 뭐 시간대로 1시간 후에 또 2시간 후에 즉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비유는 일꾼을 도와주기 위한 고용인이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꾼을 부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복음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아침에 와서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한 사람 중에도 있을 것이고 또 11시라든지 또 오후 3시라든지 또 6시 직전에 와서 일자리를 얻은 상황에 처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비유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일꾼을 위해서 일자리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즉, 한 데나리온은 일당이라기보다는 구원의 약속일 수 있고 일자리가 없어서 마지막 1시간 두고도 그래서 물었어요. 마지막 1시간 두 사람들. 너희들 왜 온종일 놀고 있느냐? 그래서 놀고 있다. 그러니까 놀고 서 있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용한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늦게 왔지만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침에 데려간 일꾼들에게는 임금을 약속하셨어요. 한 데나리온이라. 그다음부터는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적정한 임금을 주리라. 왜 그러냐면은 어, 그 당시 이스라엘 로마의 이스라엘의 풍습 중에는 하루 일당은 한 데나리온 돼 있고요. 8시부터 일을 해야 돼요. 아침부터. 그러니까 중간에 11시라든지 9시라든지 오후 3시라든지 일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일당은 거의 풍습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1시간 놔두고 5시까지 놀고 있는 사람들, 특별한 예죠. 그러니까 일당은 아예 포기를 하고 데나리온을 받을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질 않고 하다못해 1시간만 일해도 붕어빵이라도 사가지고 애들에게 따뜻한 빵 한 쪽이라도 갖다 주면서 가장의 역할을 다해 보려고, 체면을 세우려고.
안타까운 심령으로 서 있었지. 처음부터 9시에 온 사람, 11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을 생각은 꿈에도 같지 않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규례 위반이고 문화의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그러면은 믿지를 않고 오지 않을 사람들이 그런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적당량으로 주겠다. 적정한 그러면 9시에 온 사람 9시에서 6시까지 일한 적정 주면 되고 11시에 온 사람들은 또 3시에 온 사람들은 반세길보다 더 깎아서 주면 되고 그런 생각으로 적정한 대가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데나리온을 준다 그러면은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이상하게 봐버려요. 농담으로 여겨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좀 깊이 깊이 배워야 됩니다. 우선 아침에 온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시간 맞춰서 일을 했습니다. 때로는 시간 때우기 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래도 하루 저래도 하루. 여기 이제 보통 작업량이 할당이 없잖아요. 그냥 일터에서 예를 들어서 밀가루, 밀 이삭을 오늘 하루 5말씩 수확을 해라. 이런 할당량이 없잖아요. 그냥 일만 시키면 하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주인 눈 안 볼 때 좀 쉬기도 하고 앉아 있기도 하고 시간만 때우면은 일당은 받는 거다. 이렇게 주인을 눈속임하면서 요령 피우는 일꾼들도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일당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하루 일당 한 달을 받아서 식량을 사면 되고 내일 또 그런 식으로 사면 되고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8시에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엔 오지도 않고 또 일꾼을 구하러 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주인은 좀 특별한 주인이에요. 일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일꾼을 위해서 고용하는 좀 이상한 사람. 물론 여기서 고용주는 예수님 자신을 염두에 두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매일 아침에 와서 일자리를 하청받은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가 있겠죠. 버르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놓쳐버렸어요. 놓치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보통 그런 일이 없지만은 9시쯤 나온 사람, 9시에 고용하러 온 고용주가 거의 없는데 간신히 기다렸더니 고용주가 나와서 일하러 갑시다. 시간이 이제 일하는 시간이 넘었으니까 적당량 적정한 대가를 줄 테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차별적으로 9시, 11시, 오후 3시 이렇게 해서 일꾼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서 있는 게 아니고 산발적으로 와서 기다리다가 주인을 만난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면은 내가 11시에 왔으니까
한 반데나리온에서 한 데나리온만 반데나리온에서 어, 그 5분의 1만 더 받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고용해 주는 그 주인이 고마워서 아마 열심히 일을 했을 거예요. 왜? 그런 예가 없거든요. 늦게 와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는 예는 이스라엘의 문화에 없어요. 반드시 아침에 와서 한 데나리온으로 일당을 받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전통적인 문화고 이스라엘의 고용 문화였어요. 그러면은 늦게 온 사람들은 심리는 어떻습니까? 써준 것만 해도 고마워요. 무슨 고마운 마음이 생겨요. 아, 살았다. 반대라든지 뭐 3분의 1이든지 빈손으로 안 가게 됐고 마누라 앞에 체면 서게 됐고 참새같이 입 벌리고 기다리는 아이들. 특히 이스라엘은 산하 제한이 없습니다. 주렁주렁주렁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면은 한 살 더블이로 막 7명, 8명씩 나와서 살아요. 그 참새 같은 아이들 입 벌리고 보리빵이라도 사갈 수 있는 이런 고마운 주인이 고맙다면서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이 생깁니다. 써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 않은 거예요. 집에 빈손으로 안 가고 따뜻한 보리빵이라도 마누라 앞에 아이들 앞에 갖다 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으로서 자부심이 생기고 오늘 이상한 고용인을 만났다라고 고마움을 금치 못한 마음이 있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 사람 심리는 그래요. 9시에 왔거나 11시에 왔거나 3시에 왔거나 기왕에 왔으니까 하루 일당량만큼 열심히 일하자. 데나리온을 못 받지만은 고용에 준 것만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아침에 고용한 사람들은 시간 때우기에 바쁠 거예요. 왜? 일, 일당, 그 일당 양이 없잖아요. 작업량이 없잖아요. 그냥 와서 일만 하면 무조건 한 데나리온 주니까 어떻게 요령을 피워서 시간을 때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 온 사람들은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해서 차 한 잔 마실 시간 없이 열심히 일을 했을 거라.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요? 고마운 마음. 주인이 좀 쉬었다 하시고 물도 마시고 차도 좀 마시고 하시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하루 일당은 우리가 못 받지만은 꼭 돈에 맞춰서 일하는 게 아니라 써주신 것만 해도 감기덕지해서 열심히 해야죠. 쉬라 해도 안 쉬고 일을 하게 되는 심리가 그런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6시 전에, 1시간 전에 혹시 일할 곳이 있는가라고 미련을 두고 아쉬움을 두고 기대는 안 했지만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안 했지만은 혹시나 하고
집안 식구들은 마른 침 삼키고 있고 애들은 얼굴에 어둠이 있고 핏기도 없고 다들 아버지 얼굴만 바라보고 그걸 볼 수가 없어서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오고 정상은 아니고 비정상이지만은 한 시간이라도 일할 곳이 있을까 싶어서 노동시장에 나왔더니 웬일인가 웬원인가 고용주가 찾아왔어. 그 핀잔을 먼저 주었어요. 늘 하루 종일 뭐하고 놀고 이렇게 섰느냐. 기술도 없고 몸도 약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써준 사람이 없나이다. 그래, 그러면 일할 시간은 한 시간밖에 안 남았지만은 가서 한 시간이라도 일하면은 적당한 대가를 주겠다. 가슴에 눈물이 울컥 나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붕어빵 하나씩만 사줘도 애들이 아버지 손을 붙들고 고맙다고 할 거 아닙니까? 못난 가장의 역할을 체면을 세우지 않겠는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이 돼가지고 일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두목, 세목을 일을 하게 되죠. 한 시간을 10시간처럼 하게 되죠. 하다 보니까 금방 갔지만은 일을 해놓은 것을 돌아보니까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과 같은, 아니, 좀 넘어서부터 일을 더 많이 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이 이제 불평한 이유 중에 뭐냐면은, 어, 순서가 먼저 온 사람들부터 이 순서가 일당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부터 주지 않고 맨 나중 온 사람들부터 일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아주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작업량이라든지 뭐 5시에 와서 1시간 일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보다 더 많이 해버린다든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거는 감사해서 고마워서 실업자를 구제해 줬잖아요. 저녁 먹거리를 만들어 줬잖아요. 눈물겨운 주인 아니냐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작업량을 가지고 따지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햇볕에 수고했던 것 가지고 불평을 한 거예요. 자, 이제 마태복음 20장 10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그들이 더 받을 줄로 알았으나 모든 사람이 한 데나리온씩 받은 것 같이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으며 그들이 그 품삯을 받은 후에 그 집의 선한 주인에 대하여 불평하여 말하기를 이 나중 온 자들은 1시간만 일하였는데 당신은 온종일 떼약볕을 견디고 수고한 우리들을 그들과 같게 대접하시나이까 하니 주인이 그들 중 하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친구여 내가 내게 부당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약정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몫이나 가지고 가라
맨 마지막에 온 자들에게도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 눈이 악한 것이 아니냐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될지니 이는 부름받은 자들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소화를 해야 돼요. 9시, 10시, 9시, 11시, 오후 3시 와서 일한 사람들은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자기들도 정당한 시간대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약속하기는 정당한 대가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 정당한 일한 만큼 받을 걸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전부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맙고 웬일인가 물어보기도 하고 회계 집사가 잘못 계산한 건가 생각도 해보는데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왜? 우리는 하루 일한 적이 없거든. 그런데 하루 일한 것처럼 분명히 적정한 대가를 주기로 하셨는데 한 대련을 주거든요. 그 순서가 맨 늦게 온 사람부터. 그래서 중간에 온 사람들은 불평이 없었어요. 우리도 늦게 와서 한 대련을 받는데, 우리보다 더 늦게 온 사람 한 대련을 받는데,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할 자격 없고, 우리가 받은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고 감사해야지. 그런데 딱 아침에 온 사람들이 불평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온종일 떼약볕을 견디고 수고한 우리들을 그들과 같게 대접하시니까 라고 온종일 떼약들, 온종일. 그러니까 아침부터 온 사람들. 예수님이 주인 입장에서 이들 한 달에 이런 약속했지 않느냐. 한 달은 주면 됐지. 그리고 뭐 2시간 후에 왔던, 4시간 후에 왔던, 1시간, 마감 1시간 전에 불렀던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는데 왜 불평이냐. 약정대로 당신들 분이 가지고 와라. 그래서 불평한 사람들은 아침 8시에 온 사람들이. 그리고 맨 나중에 6시에 온 사람들이 맨 먼저 돈을 받고 거기다가 한 데나리온을 받고 나서 그냥 조롱한가 아니면 솔직히 1시간 일한 거 받아가지고 이 뭘 사가지고 가서 저녁 먹거리 할 것인가 실망 가운데 있다가 가슴이 벅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와 같이 이제 비유를 풀어주잖아요. 먼저 된 사람이 나중이 되고 나중 된 사람이 먼저가 된다. 그러니까 앞에 있던 사람은 뒤가 되고 뒤에 있던 사람은 앞이 된다. 이렇게 하세요. 그런 말씀을 항상 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인용하시고 염두에 두셨어요. 유대인은 먼저 된 사람인데 나중이 돼 버렸죠. 이방인은 나중된 사람들인데 먼저 돼 버렸죠. 자,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이 아침 8시에 온 사람과 그리고 9시, 11시, 3시, 5시에 온 사람들 다 동일한 예, 입장인데 그중에 가장 감동적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5시에 온 사람, 1시간만 일한 사람들. 9시나 11시나 3시나 5시나 다 같은 입장이고 같은 마음이에요. 그들이 나중된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먼저가 돼버려요.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하셨을까? 이거는 고용인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일꾼을 위해서 일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일이 없다 그 말은 종교와 복음을 연관을 시킬 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면은 아침 8시 와서 따가운 햇빛을 쬐고 땀 흘리고 수고한 사람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노동의 대가와 가치와 수고에 자기들 인건비를 당당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바로 유대인 종교인들이었어요. 종교인들은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여기저기 보면은 마태복음 바로 옆에 19장이잖아요. 19장에도 16절에 보라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선하신 선생님이시여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하리까? 선한 일을 하여야 하리까? 종교인들은 열심히 잘 믿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선한 생활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는 것으로 머리가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가치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도 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종교적 기독교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러면은 잘 믿는다는 그 평가는 뭘 가지고 평가할까요? 우선 목회자 말에 순종해야 되고 주의 종이니까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하나님은 날짜가 다 안식일인데 여러분 주일 성수는 예수님 안에 쉬는 게 주일 성수예요. 왜? 예수님 그렇잖아요. 나는 안식의 주인이라. 안식일이 없어졌어요. 주일날도 없어요. 날마다 주일이에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건 다 태양신 섬기는 바벨론에서 나온 악습입니다. 그게 로마로 와가지고 로마에서 카톨릭으로 들어와서 오늘날 인류의 월, 화, 수, 목, 금, 토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가보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네, 토요일이 없었어요. 일곱째 날 이렇게 그날 안식하셨죠. 그래서 안식을 깨뜨린 너희들이 안식일 지켜라 했는데 지켰어요? 안식일을. 커녕 7년 안식년도 못 지키고 50년 희년도 못 지키고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갔다 온 거 아니고 강제로 땅을 안식시켰다고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응? 역대하에도 나오고 11조 해야 되고 10계명도 지켜야 되고 종교로 전락해버린.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 쫓아가다가 망했잖아요. 이 사람도 뭘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뭘 해야 되냐.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니까 뭐 천국 들어가려면 어, 이런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계명이냐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 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것이 강령이다. 아 그건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고보서에 바른성에 탐심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죄는 탐심에서 오잖아. 요한일서 2장에 나오잖아요. 육신의 종이 안목의 종 유생의 자라. 하와가 눈으로 본즉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욕심이 탐심이잖아. 그러니까 이 탐심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탐해서 부자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탐심의 우상을 깨뜨려야 됩니다. 내 재산 많은데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다 나눠주고 영원한 보화인 나를 쫓으라. 아, 다 버리고 그냥 예수님 쫓으면 영원한 생명 없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에 있을 건데 어차피 가져가지 못할 재산 한 푼도 못 가져가잖아. 공수래 공수고 올 때 빈몸으로 왔으니 갈 때도 빈몸으로 가고 그 재산이 아까워서 근심함에 가버렸어. 내가 성경은 안 찾겠습니다마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대조가 나오잖아요. 세리는 성전에 가서 우러러보면서 제가 십계명을 지키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늙었을 토색도 안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멀리 서 있는 세리를 의식하면서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며 자기 행위를 쫙 늘어놨어요. 그게 아침 8시에 온 일꾼들이었습니다. 당당하게 일하고 당당하게 일당받는 당당하게 행함으로 율법 죽이고 천국 가겠다니.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 아니냐고요. 왜 세리가 그렇게 죄인 됐을까요? 하나님과 재물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사람이 돈을 보고 욕심 안 부른 사람은 없어요. 돈이 신이거든. 만몬 신이거든. 그래서 탐심을 부르는 거예요. 탐욕. 돈을 초월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결국은 노예가 돼가지고 포로가 돼서 가버렸어요. 슬퍼함에 가버렸어요. 그러다 영원한 슬픔 속에 빠져버렸어요. 나사로가 대문 밖에서 쓰레기를 주워먹고 개들이 핥은 가운데서도 부자는 탐심으로 부자가 됐어요. 탐욕이 없이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왜? 장사를 해도 폭리를 해야 되고, 사업을 해도 속여야 되고, 복권에 당첨되지 않는 한 양심 지키고 부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꼭 가난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남의 피해를 주지 않고 남을 속여서 부자가 되는 것. 전부 탐심이잖아요. 세리는 죄가 많아요. 왜? 견물생심이라고. 거기다가 또
원래 이스라엘은 세금을 받아서 환전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이 매국노죠, 매국노. 그런데 로마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같은 유대인에게 세겔로 세금을 받아요. 통행세, 관세, 율법의 속전세는 또 따로 받고, 그리고 성전을 위한 연부하면 또 따로 연부하고, 그런데 그걸 적국인 로마에다 바치는 게 너무 억울하고 적대감 때문에 이거 봐줄 필요 뭐 있어? 뭐 흉내만 내면 되지 하고 그걸 고막가시하고 고막가시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삭개오이.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직장 다녔는데 그 당시 세무 공무원들 몇 년 하면 집 산다 이런 말이 있었어. 뇌물을 먹으니까. 탐심이 그 영혼을 지옥에 끌고 갔잖아. 그런 비유가 많잖아요. 그런데 8시에 왔을 때는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사람들인데 누가 안 써줘서 행여나 하고 9시에 왔더니 이상한 고용인을 만나서 감사하게 내가 늦게 됐지만 다른 사람 땀 닦을 때 나는 땀도 안 닦고 열심히 해서 하루 일당만큼 일은 해놔야지.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겠다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 11시 온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고 3시 온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고 5시 온 사람들은 아예 죽으라고 일을 했어. 하다 보니까 하루 일한 만큼 하게 된 거예요. 절대 그것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대 한 달의 하루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대를 하면 안 돼. 그죠. 저녁결이 애들 입에 풀질할 붕어빵이라도 호빵이라도 사가면 감지덕지하지 했는데 맨 나중에 부를 줄 알고 저 뒤에 쏜 건데 5시 온 사람들 모여 웬일인가 돈 없다고 그냥 가란 얘기인가 대나리는 하나씩 확 주는 거야. 가슴이 덜컥 어떤 사람 막 펑펑 우는 거야. 그 노래를 불렀어. 웬 말인가 웬 은행가 나 같은 죄인.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자기가 잘 믿고 열심히 믿어서 믿음이 좋아서 천국 간다. 이것은 8시 온 사람들 천국을 못 가니까 지옥에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욕을 하는 것.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는 내가 재산을 분리해서 성공해서 돌아올 거로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그런 교육도 경험도 없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장자가 재산의 2배를 갖습니다. 그럼 재산 2배 줘버리면 자자에는 줄 게 없거든요. 미운 아내에서 낳은 자식이라도 장자는 2배를 줘라. 신명기 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뺏길까 봐서 없어지기 전에 나 독립하겠소. 라고 나갔는데 아버지가 볼 때는 실패가 뻔해요. 다 까먹을 게 뻔해. 철없는 아이들이. 그래도 편한 대로 주었어요. 망할 거라. 왜? 망해야 돌아올 것이고 돌아와야 사랑이 필요할 거라. 그동안 사랑을 모르고 살았어요. 가서 장사할 걸로 알고 잘 될 걸로 하고 여기 갔더니
서있고만 주변에 줄줄이 달려들어가지고 돈 다 뺏겨버려. 거기다 흉년까지 들어서 설상갈상. 일할 곳도 없어가지고 돼지 치는 일꾼으로 취직을 했는데 그 당시 워낙 식량이 모자라니까 사료도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사료도 좀 먹자고 하니까 안 주는. 그래서 뭘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지었구나. 처음에 당당했죠. 죄인인지 몰랐잖아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버린 죄인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맨날 남의 죄만 본 사람들은 영원히 자기 죄를 못 봐요. 들보가 안 보인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 나는 내 아들로서 자격이 없고 이미 종교는 버렸고 처음 된 것도 버렸고 나중은 된 자가 돼가지고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에는 모습들이 많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당 받아가면은 굶지는 않지. 나는 이게 뭐냐? 내가 뭐 한다고 독립한다고 재산 받아가지고 나는 더 돼지 새끼 맛도 못하구나. 돼지가 이렇게 부러웠어요. 꿀꿀꿀 하면서 넌 나보다도 못한 놈이야. 그러면서 아들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아들 자격이 없었어요. 우리도. 일꾼으로만 써줘도 감사하겠다 이거예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것도 행위고 종교입니다. 그래 갔는데 그 꼴이 너무 추하고 초라해서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웬 어두컴컴한데 해지기 전에 멀리서 노인이 달려 나오는데 아버지 같대. 고개를 숙이고 뒤로 이렇게 주춤하는데 아버지가 뛰어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고 얼굴에 입을 맞추면서 끌어안고 아버지 저는 이제 아들이 아닙니다. 그저 일꾼으로 일꾼만 시켜줘도 고마워요. 웬 말이냐? 웬 말이냐? 그러더니 집에 가서 씻기고 옷을 새로 갈아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새 신발을 신면서 잔치를 벌였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그렇게 죄인으로 사람이 타락해서 죄를 진 것이지. 여러분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보고 싶어 태어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냐고요. 씨가 그렇고 피가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공의를 치러버린 거. 죄는 수만 가지고 입에 담지 못할 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의 값을 지불하신 분, 예수님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도 개인의 권리가 있었다. 밤을 새워서 개인의 자아와 하나님의 뜻과의 짙은 싸움을 하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뜻을 쫓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희생물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것이 성경이고 복음이에요. 이브리서 10장 10절. 그것을 거저 받은 은혜, 거저 얻은 구원이라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로 얻은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자, 어, 은혜로 얻은 구원이다. 사도행전 15장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은혜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8시에 온 사람들은 종교야. 종교 생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당하게 요구를 해요. 뭘 했으니까 그 간수도 사도 바울 간수도 신라하고 같이 있을 때 누구죠? 선생님들이요 내가 당연히 필요없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으리까 그랬어요. 반드시 무엇을 해야 영생 얻으리까? 전부 무엇을 해야 무엇을 해야 무엇을 해야.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고 거짓말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안도 그리하리라. 그래서 그 로마 군인이고 이방인이고 태양신 섬겼지만은 그날 침례받고 그날 구원받았어. 뭐 그냥 뭐 하고 뭐 학습 세례하고 그런 거 없어요. 천국 가서 성경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성경 몰라도 돼요. 그 대신 예수님만 알고 온 사람들. 성경 아브라함도 잘 모르고 모세도 잘 모르고 예수님만 알고 온 천국 사람들 엄청 많아요. 예.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을 받게. 이게 은혜잖아. 왜 안 하냐? 내가 할 것을 예수님이 다 하셔버렸거든. 자, 사도행전 15장 9절부터 11절 읽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시어.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시어. 우리와 그들 사이에 전혀 차별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주상들에게나 우리도 능히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오직 우리는 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을 믿노라.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 은혜. 그 다음에 로마서 성경을 다 찾을 수는 없고 로마서 3장 24절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냐. 아무것도 없이 은혜로 오직 은혜로.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이제 일하는 자에게는 그 보수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이거니와 오직 행함이 없어도 오히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행함들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여기시는 사람의 복됨에 관하여 다윗이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복되도다. 자기의 죄들을 용서 안 받고 자기 죄들을 가려움 받는 자들이여 복되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여기실 사람 자들이여 사람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은 복된 분이고 죄 없는 분이고 의로운 분. 그래서 성도예요, 성도.
행위는 아예 연관이 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일한 것도 없이 한 데나리온 받은 6시, 5시 온 사람들. 특히 이 다섯 번째 사람들은 아무것도 누가 써주질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인정해줄 어려운 행동은 풀립 가치도 없었어요. 한 입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 한 대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전혀 이상 없이. 그래서 몇 번 불렀습니까? 주인이 8시에 부르고 9시 그렇게 잤다 칩시다. 11시, 3시, 6시 다섯 번째 부릅니다. 다섯 번. 성경에 다섯은 은혜의 숫자고 안식의 숫자예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 그러나 부자, 지옥 간 부자, 나사로 옆에 부자는 여섯 형제들이었어요. 요한일서 2장에 돌 항아리도 여섯 항아리였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여섯 남자를 품고 살았어요. 이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특히 여기서 가장 은혜가 확실한 사람들은 다섯 번째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100%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모든 말씀이 은혜. 한 구절 더 시간상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11장 5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 이때에도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행위들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그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들로 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라. 무슨 얘기냐면은 은혜 아니면 행위다 그 말이에요. 복음은 은혜다. 자, 뭐 성경 여기저기 은혜라는 얘기 엄청 많지만은 에베소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 이 은혜를 아주 강조하셨죠. 신앙생활은 은혜가 원천이 돼가지고 고맙고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생활입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억지가 아닙니다. 싫은데 사랑하라 그런 거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나올 때까지 사랑하지 마세요. 그 위선입니다. 위선. 하나님께 우리가 솔직을 해야 돼요. 솔직해야 되고 감사함이 나올 때까지는 감사하지 마세요. 감사함이 없는데 감사한다. 아직은 완전히 이선입니다.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여 화 있을진저 제일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9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죄들로 인하여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많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또 우리를 함께 일으켜 세우시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 안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분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보여주려 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 난 것이 아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들에서 난 것이 아니니 어떤 사람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거저 주신 은혜예요. 이 거저 주신 은혜에 부담을 가지면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감사하고 누리십시오. 노래하고 찬양하십시오. 형편대로만 섬기십시오. 부담 주려고 은혜를 주신 그런 하나님은 안 계세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결론 냅니다. 자동차는 엔진이 있어야 열심히 달려가잖아. 휘발유가 있어야 돼. 전기는 발전기가 있어야 뭐 200와트, 500와트 전력이 생산되지 않아. 신앙생활은 어디서 나옵니까? 한 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은 감격과 놀라움과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저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저를 고나했습니까? 예수님 한 번 사랑하시면 마음이 안 변함. 성경이 안 변하잖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말씀. 왜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미지근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종교인 아니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먼저 된 사람은 다 망해버렸어요. 나중돼 버렸어요. 9시에 왔거나 11시에 왔거나 오후 3시에 왔거나 기대를 안 한 구원을 받았잖아.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이것을 아주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5시에 와서 기대도 안 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의 똑같은 일당 한 달에 하루는 받았잖아요. 두 번째, 1시간밖에 안 했잖아. 즉, 한 거 없잖아. 거저잖아. 그래서 더 고마워서 남 8시간 일할 것을 1시간 만에 다 해버렸어. 그게 은혜가 넘칠 때 삶이 달라진다. 형제자매가 사랑스럽고 죄를 멀리하고 싶고 그게 회개예요. 마음이 편하고 제가 이제 밴드에는 글을 너무 잘 썼어요. 헬라어도 나오고 영어도 나오고 영어 메타노이아 헬라어 메타노이아고 리펜턴스 해결이 나오는데 그 원어는 라틴에 나와서요. 죄를 참여하고 통회하는 이렇게 잘못 가르쳐 왔어요. 근데 이분이 그걸 전부 교정을 해가지고 제가 읽어보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밴드에다 지금 올리고 있고 또 복음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올리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정리 또 해서 올리고 있어요. 꼭 두 글은 제가 이제 언제까지 일을 못 하잖아요. 지금도 눈도 안 좋고 어깨에 50견이 와가지고 매일 뭐 침도 맞고 또 내시경 검사도 해야 되고 고장난 기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불언간에 올 거예요. 저는 복음 그 세상 얘기 많이 하고 싶어도 해봐야 소용없어요. 뭐 어차피 사탄이 하는 거고 그 뭐 커크하고 그 저 찰리 커크 에리카 커크 보니까 또 어떤 자료는 뭐 프리메이션이라고 또 다 나와 있고 또 뭐 살았단 말도 있고 그러나 또 어떤 데는 확실히 죽은 것도 나오고 그런 거 올려봐야 뭐 지식에 관한 것이고 그 트럼프하고 포옹하면서 에리카 커커가 이렇게 그 사탄 일전 사탄불 하는 것은 사탄불 염소불이거든요. 바오мет이라고 이러고 이러니까 그 뭐냐고 기독교이면서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세상인 거예요. 그런 거 소용없고 여러분이 시간이 갈수록 5시에 온 일꾼들 심령이 돼야 돼요. 첫째,
기대하지 않은 구원 늘 확인하시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서 놀고 있는 게 불쌍해서 할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1만 달란트 탕감할 때 뭐라고 했었어요? 갚을 것이 없으므로라고 했어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잖아요. 죄값을 뭘로 갚아요?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생명의 피로 다 갚았다. 상환 증서 이렇게 써주셨잖아요. 왜 성경 표지에다가 빨간색을 물들인지 아세요? 예수님 피를 기억하라고 빨간색 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번역한 성경은 뭐 금색도 칠하고 있지만은 꼭 피만 기억할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에 제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변해요. 그래서 다섯 번, 다섯 번째잖아요. 다섯 번째 1시간 일해서 기대도 안 했던 구원을 우리가 받았자. 기대도 안 했던 한 데나리온 받았잖아. 그것도 제일 먼저 받았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게 되죠. 고마워서. 써준 것만 해도 고맙잖아. 그래서 내 은혜가 크면 우리 삶이 열심히 바꿔지는 거예요. 미지근하거나 차갑거나 뜨겁지도 아니하고 열심히 토해버린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 사는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보세요. 예수님, 왜 저를 구원해 주셨나요? 그때 여러분 조심할 건 내가 믿으니까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믿는 거는 행위가 아니에요. 응답이 응답. 예수님은 날 사랑하는 응답이라고.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잘 믿었으니까 이쁘게, 이거 행함입니다, 행함. 밥 숟가락 열심히 숟가락질 해봐야 무슨 소용 있어요? 밥을 주어야 먹지요. 믿음은 영생을 믿음으로 먹는 거고, 영생을 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왜? 사랑해서. 죄는 미워서 예수님 죄값 갚아버려요. 죄 없는 자로 여기셔서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책임지고 지켜주세요. 약한 세상, 복음이 왜곡된 세상. 여러분은 예수님만 의지하고 은혜는 부담이 없잖아요. 찬송 464장 1절, 2절, 4절만 찬송을 너무 안 부르니까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어지에 주의 영원한 팔 얻게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로. 4절에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지에 주의 영원한 밝게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시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행함도 없이 일한 것도 없이 또 할 수도 없음을 아시고 죄는 밉고 동기도 밉지만은 영혼은 너무 사랑스럽고 불쌍하셔서 마감 1시간 전에 일자리가 없어서 소송되고 있는 불쌍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일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일꾼을 위해서 불러주신 은혜, 이것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다는 말씀으로 가진 것도 없고 한 것도 없지만은 오직 은혜로 영원한 생명 선물로 주시니 우리 형제자매님들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이 구원을 거저 주시고 그것도 먼저 주시고 웬 은혜인가 웬 말인가 감사할 일밖에 없고 놀라운 충격 속에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줄 믿습니다. 얼마 남은 마지막 세상 너 인생의 모신으로 잠깐 보이다 없어질 안개와 같더니란 야고보의 말씀처럼 인생은 꿈이고 잠깐 왔다 가는 한 토막 같은 삶이 오니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우리 부름받을 때까지 예수님만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세 계명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뜨겁게 살다가 하늘에서 영원토록 쉬게 해 주옵소서. 죄를 사해 주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면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어요. 추석 잘 세시고요. 좀 추석 세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건강하십시오.